오래전에 제가 서문교회 중고등부 학생부 그래서 전도사로 섬길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부족한 종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참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제 소개를 아주 짧게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2000년도에 총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 뜨겁던 2002년 6월 그 한국과 스페인전이 있던 날에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또 하나님께서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으로 이제 한국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와서 샌디에고 에스컨디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또 몇 년을 더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 두 아들 피터하고 앤드류가 태어났고요. 특별히 그 기간에 우리 서문장로교회에서 2005년 3월부터 그리고 2007년 2월까지 정확하게 만 2년 동안 학생부 전도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미주리로 건너가서 스프링필드에 있는 제일장로교회에서 5년 동안, 그리고 다시 남가주로 돌아와서 세리토스 장로교회에서 약 2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얼바인 베델 교회에서 6년 넘게 이렇게 부목사로 쭉 섬기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이 자리가 저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또 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알아가시고,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죠. 사실 제가 성도님들께 정말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따로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감히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분, 가장 훌륭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나 뭐 영화배우 아니면 가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고, 또 몰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죠. 또 저에 대해서도 아직 뭐 잘 모르신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큼은 잘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영생을 가진 자와 영생을 갖지 못한 자로 나뉠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파워포인트 있는 줄 알았으면 좀 이렇게 보내드릴 것을 파워포인트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로 생각했다라고 제자들이 14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식구들조차도,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고, 뭐 정신 나간 사람, 귀신 들린 자, 그렇게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라는 이 사람들의 대답은 상당히 만족스러울 만한 대답이죠. 그리 나쁘지 않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존경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대답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지혜로운 랍비요, 또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위대한
사상가요? 혁명가요? 박애주의자요? 우리가 어떠한 그 화려한 수식어를 붙인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대답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의 대답을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닌 너희는, 내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15절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모든 사도들을 대표해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모두 다 외우고 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당신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일개 사람에 불과한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말했고요. 의심 많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마르다와 백부장과 도마의 신앙 고백이, 그리고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모든 사도들의 그런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정말로 죄인들의 유일한 구세주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주님이시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두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으로 대답하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머리가 좋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천성이 착하고 교양이 있고 또는 돈이 많다고 해서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4대째 5대째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사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자동적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 성령으로 계시해 주셔야, 참된 믿음을 주셔야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 있는 자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오늘 이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어떤 말씀으로, 어떤 메시지로 우리 성도님들 처음 만날까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그리고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설교하기에 좋은 주제들이 사실 많이 있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또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야 된다, 특별히 새해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출발을 합시다, 이러한 좋은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도는 그런 한 가지 주제,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서문 장로교회, 저희 미국에서의 친정과도 같은 그런 교회, 15년 전 처음 와서 교육전도사로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참 우리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어른 성도분들께도 저희 가정이 참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이렇게 받았었는데요. 그 서문 장로교회 모두가 다 한 가족 같고
따뜻했던, 정말 그 따뜻했던 그 교회가 과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주리로 떠난 지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13년의 세월 동안 교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 장로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해 말씀하신 18절, 저기 화면에 떠 있는 저 18절 한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주인, 두 번째는 교회의 반석,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예, 너무나 쉬운 질문을 제가 드렸죠.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내 교회, my church. 예수님이 곧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참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운다. 내가.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한 개인이 아니죠. 또 교회의 주인은 이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담당하는 당회도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성도님들도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민주주의 체제가 참 좋고 귀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와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신정 정치,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정치 체제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주인은, 그리고 교회의 설립자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 또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많은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또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금방 바뀌지 않는 것 같아도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이 서문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친히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또 땀 흘려 함께 수고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떠한 경우에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교회의 주인으로, 예수님만을 교회의 설립자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서문장로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반석,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터,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성경 해석이 확연히 갈리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베드로가 중요하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교회의 반석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고 그 이후의 모든 교황들은 베드로의 계승자이며 그렇게 베드로를 이어받은 그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참된 교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라는 한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십니다만, 베드로라는 한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신앙 고백을 떠나서는 베드로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들을 대표하여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사도적인 올바른 신앙 고백이 곧 교회의 반석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반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조금 뒤 2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제발 십자가 지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예수님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막 붙잡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보시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에 반석이라고 불렸던 그 베드로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붙잡자 그는 즉시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영어로는 stumbling block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stumbling block, 걸림돌에 불과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그가 사도들의 대표로서 고백했던 그 참된 신앙에 합당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가로막으면 그는 그저 걸림돌에 불과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문 장로교회는 지금 어떤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까? 서문 장로교회의 참된 기초와 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참된 신앙 고백, 사도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 맞습니까? 아니면 그저 인간적인 생각과 열심, 사람들 간의 끈끈한 정이나 친목, 또 미묘한 비즈니스 관계, 혹은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성공지향적인 그런 가치관, 그런 것들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까? 2005년도에 최정열 목사님과 유니스 사모님께서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서 유니스 사모님이 맡고 계시던 그 학생부를 갑자기 제가 이제 후임으로 맡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을 처음 만나고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도 아니고 대요리 문답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보다 한참 어린 유치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린이 요리 문답, 키즈 캐리키즘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런 교회도 있네 하면서 제가 속으로 감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던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제가 마무리 지어서 마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계속 이래왔나 보다 해서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또 로마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최근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잘 배우셨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께는 이것이 상당히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렵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가 서문 장로교회를 섬기게 된다 하더라도 부임하는 첫날부터 신앙 고백이나 요리 문답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이렇게 가르치거나 할 그럴 마음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시대에 그와 같이 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잘 배워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거든요.
예, 사도적인 바른 신앙 고백을 또 우리 신앙 선배들의 그 목숨 건 신앙 고백을 귀히 여기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 위에 털을 잡고 세워진 교회는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위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아무쪼록 서문 장로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 대한 참되고 바른 신앙 고백의 그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헛된 풍조나 거짓된 교훈들, 이 세상의 철학들, 그런 것들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18절 뒷부분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권세,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하데스의 권세,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지옥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이 교회를 막 그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막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그림,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이 막 무서운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그림. 그러나 그 와중에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교회는 결코 그 어떠한 공격에도, 그 어떠한 죽음의 그런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서 있을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공격을 견뎌내는 그런 이미지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원래 문이란 뜻이에요. 게이트.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을 The gates of hell, 지옥의 권세, 혹은 The gates of Hades, 아까 말씀드렸던 하데스의 권세,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문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이 막 달려나가서 공격합니까? 문은 성을 지키는 그 성문이죠. 지옥의 문, 죽음의 문, 지옥이라는 혹은 죽음이라는 그 견고한 성을 지키고 있는 문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공격을 견뎌낼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그 성문들을 다 부숴버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을 구출해내고 죽어있는 자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문 장로교회에도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단에서 신실하게 선포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지옥의 문들이 부서지고 어둠의 권세들이 벌벌 떠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마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들고 다가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할 때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고 또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자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고 자유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문교회, 서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시시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지, 얼마나 역사가 긴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뭐 이렇게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는, 서문 장로교회를 포함해서 세상에 참된 그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예수님께 대한 사도적인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예수님 자신 위에 친히 세우신 그러한 견고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맹렬한 공격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간신히 겨우 살아남고 서바이브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옥의 문들을 깨뜨리고 죽음의 성을 점령하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포로들을 구출해내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러한 강한 능력의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참 너무 문제가 많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참 한심해서 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주인 되시고 반석 되시고 능력 되시는 교회 역시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기를,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진실해지고 더욱더 뜨겁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